우리가 이전 본문 4장에서 누구의 족보를 한번 살펴봤었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한번 살펴봤었죠? 여러분들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안 나와요? 죽는 게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오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을 저희들이 가인의 족보에서 살펴봤죠. 그래가지고 람에게 뭐라 그래요? 나 죽이면은 내가 77배로 너희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자꾸만 뭘 자기의 힘으로 피하려고 한다? 죽음이라는 것. 근데 이 죽음은 인간한테 왜 왔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먹는 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피하려고 애써 봤자 너희들 그 죽음 못 피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보면 죽음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은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다 죽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엇하게 되어진다?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뭔 죽음이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그걸 우리 이제 소위 영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은 지옥 가요. 그래서 5장에 바로 가인의 족보가 끝나면서 5장에 아담의 족보는 아담 족보가 아니에요. 뭔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아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의 이 아담 족보는 아담 족보가 아닙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담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그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들, 다른 씨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즉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부활을 향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5장 이 하나님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말씀 하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죽음으로 나게 하려 함이니. 네, 죄의 몸이 죽어져.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 그 죽음이에요. 죽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우리한테 왜 오는 걸까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의 몸을 죽이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면? 죽었으면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의 죽음이에요.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무엇해요?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나음이에요. 자녀를 낳죠. 죽죠.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이 아버지에 의하여 나음을 받아서 또 살다가 또 죽고 또 아들을 낳고 이게 바로 지금 9절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죽음이다? 옛사람 죄를 짓는 이 옛사람이 육신과 함께 죽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가문의 그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후손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가 이게 뭐예요? 곧?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죽음. 그래놓고 10절 보면 또 뭐 나와요? 새 사람 나오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갈 삶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내 옛사람 아닌 또 다른 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뭐요?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거죠. 결국 새 사람이라는 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는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들들은 자기를 낳은 아버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유업, 유산, 기업, 아버지께 물려받을 그 재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었느냐? 그 삶을 살아야 그걸 아버지한테 진짜 그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뭐만 받았습니까? 돈, 재산만 받았죠. 그리고 전혀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세상에 친구도 한 명도 없어. 심지어는 돼지들도 자기들의 친구가 아니야.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엽 열매도 못 먹어서 줄여 죽겠구나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래? 이제 알았어? 그래.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사랑. 그 죄인을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탕자는 집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 탕자는 이제 뭘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으로 살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삶이 뭔지를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걸 거룩하다라 그러고 그거를 진실되다,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5장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이 족보는 첫째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삶에만 어떤 부연 설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창세기 5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창세기 5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에녹 같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두 가지의 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맞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다시 5장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이 가인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는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깨지지 않아요. 무효화되지 않아요. 철회되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 인간에게 죄가 없었을 때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복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에녹 한번 보세요. 에녹이 몇 절에 나오나? 21절에 나오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죠.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원인과 결과, 어떠한 이 조건과 결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녹을 구원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에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안 죽죠? 네. 안 죽는다니까요.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문맥을 따져보면 왜?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인간은. 그리고 5장 자체가 인간은 다 죽는 거라고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에녹은 안 죽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한테 그 죽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저 어렸을 때 신앙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았었고. 여러분, 구원은 시작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 끝! 죽어서 천국?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나한테서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뭐가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가끔가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아직도 이런 설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 좋으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갑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그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죽었어. 네? 증거라고. 에녹 증발했어요? 휴가됐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은 에녹은 날마다 죽습니다.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 에녹은 하루하루 365일, 365년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을 육신적 죽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에녹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 그걸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죽는다. 근데 사도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에녹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뭐가? 썩어져 가는 옛 구습. 그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그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깨닫고 또 그걸 버리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죽고 살고,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걸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래야 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줘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고 싶어? 그럼 죽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따 말씀 다 하실 텐데,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었으나 죽지 않았대. 아,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죽었으나 죽지 않았대요. 근데 또 살았으나 죽었대요. 이게 우리적 개념에서 이해가 되냐고요. 살고 죽음이 확실하게 이분법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건 이해되어지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 개념부터 먼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는 거, 그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죽지 않고 천국 한번 가봅시다? 이런데 성경은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죠. 이제 에녹의 삶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죽지 않았다라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 창세기 5장 말씀 꼭 가지고 계세요.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뭘 보지 않고, 뭘 보면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죠.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증거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겠네요. 개념을 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이거 복으로 바꾸시면 되고, 복은 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네요. 그러면은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딱 약축을 해보면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네.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네요. 맞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또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인이 그 종들한테
주인의 것을 주죠. 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주인의 걸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걸 남겼네. 그 어떤 걸 놨어요. 주인의 걸 가지고 주인의 것을 놨어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하면서 그 종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내가 잘하는. 그러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라고 돼 있죠. 아, 네. 그러면 그 종들은 주인이 자기한테 그 시킨 그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죠? 그런데 아까 그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네. 그러면 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죠. 아, 예.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주인이 떠나갔다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 주인이 자기에게 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그 주인과 동행했다라는 거겠네요. 아, 네. 맞죠? 네.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기쁘시고. 그럼 그게 또 믿음이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종들은 뭘? 믿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주인이 자기에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 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시킨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통하여 마지막에 결산의 때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네요. 네. 그럼 이게 다 구원이죠. 네. 왜? 내 즐거움에 참여하니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 그게 믿음 있는 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어떤 것을 알고 있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답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니들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 28절. 그들이 묻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원래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답을 하세요? 보내신 이를 믿는 야, 것이. 니들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묻는 거야.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뭐 어떻게?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물어봐. 근데 안 사라져. 맞죠? 안 사라진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구원 받았나? 구원은 뭐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영적 기도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다 이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뭐 또 생겼습니다. 막 이러고. 구원이 뭔지도,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었더니 구원받았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부추겨주니까 그냥 다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육신적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죠. 뭐? 예수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뭘 믿을까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에요. 뭘 믿을까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는 그 일 해야 돼요. 그 일 하는 걸 하나님을 동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아니, 그냥 어차피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하나님을 본 자야, 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영이시니까.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고 있으셔야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맞잖아요. 그 초월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초월은 요 틀 바깥에 있으면 돼요. 그걸 초월이라 그래요. 요 틀 바깥에 있는 거, 그게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바깥에 있으면 돼요. 그게 초월이에요. 또 이러시면 곤란하신데, 그럼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속에 안 계십니까? 아니죠. 너머에 있다라는 건 이 큰 공간 안에 지금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바깥에 너머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판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건 예수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의 틀을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진짜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로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설명을 하셔야만 우리가 그나마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계속 낮아지라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져. 이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의 모습,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낮아짐, 겸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성과 우리 관점으로 알아먹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 이 피조세계 틀 안에 가둬버리네? 그럼 그걸 교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넌 얼만큼 하냐? 난 이만큼 하는데? 그럼 이걸 분쟁이라고, 이걸 다툼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안 좋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잘났다 하면 이게 시기고 이게 질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라는 게 더 커져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이만큼 알아요, 이만큼 알아요, 이만큼 알아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초등학교 1학년을 보면서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뭘. 내가 목사도 아니고. 다 목사하세요. 다 신학교 가셔가지고 신학 배우셔가지고 다 목사하세요. 목사 해보면 알아요. 진짜 실력도 없는 게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네.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목사가 되면 뭐 이렇게 그냥 성도님들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까딱하다 사람 죽이겠더라고요. 보니까 까딱하다. 그래가지고 더 박박 겨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목사라고 뭐 읽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못 몰랐을 때 이걸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통째로 외우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펼쳐보면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안 들으면 제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도 모른다니까. 설교를 한 저도 제 설교를 까먹어요. 뭐라고 설교했지?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하여튼 들을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한지 아세요? 아세요? 적어놓은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 설교에 매이면은 오늘 설교가 안 들려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꾸 버리세요. 비우세요. 그걸로 날 채우지 마시고 그걸 자꾸 비우세요. 듣고 비우시고 듣고 비우시고. 내 마음은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역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워져야 오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여기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붙잡고 있는 분이 오늘 여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러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렸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잊었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또 새로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시면 결코 예수를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이미 그거를 예수 믿는 걸 완료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말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삶, 그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수로 딱 붙잡아 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버려요, 그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못 버리고 있죠. 분명히 진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는데 또 그냥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발 동동동동 구른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가시면 어떡해요?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빨리 버리세요. 그 예수 빨리 버리세요. 안 버리고 그냥 통사정하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은 예수님 승천 못해요. 승천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었죠. 예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네. 육신적 예수를 벗어나 예수, 진짜 예수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한테 이름이 두 개였었잖아요. 네. 예수와 임마누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참된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내 옆에서 돕는, 그냥 병이라고 치고 또 귀신이나 내쫓고 육신적 문제, 내 배고픈 거 5병이요 7병이요를 해결해주는 그 육신적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못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근데 그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 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점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어서 천국도 못 간단 말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인간 예수, 육신적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 육신의 허울을 벗어버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간된 예수, 내 이성과 내 관점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통사정하면서 붙잡고 있냐고요. 그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거 못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처소도 못 얻어요, 우리.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지각이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도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16절에 보시면 한 줄 밀려져서 쓰여져 있는 부분 있죠. 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지금 인용이잖아요. 네. 이게 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 백성으로 나오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요. 뭘로? 자녀라고.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예. 이렇게 지금 이게 해석이 되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녀 사랑.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돼서 뭐 하려고? 아까도 얘기 드렸었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아들이에요. 그들이 아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이 곧 뭐냐면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거룩. 다음에 지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에녹이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그렇게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녹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에녹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동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뭘로?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에녹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의와 거룩과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아서 그래요. 무드셀라.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4절 15절 14절 1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를 믿을 줄을 것으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절대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에녹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까 요한복음에 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뭐가?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의롭지 못한 거, 의로운 거, 거룩하지 못한 거, 거룩한 거, 진짜 지식, 가짜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예언의 때잖아요. 알려가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거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가짜 지식입니다. 그걸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 다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그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죄야. 그렇게 사는 거 부정한 거야. 그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인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7배로 죽인다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게 돌맞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돌맞아 죽어요.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게 다 죽어야 돼. 그거 창세기 5장이죠. 다 죽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에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죄의 삭스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맞아야 될 그 죽음을 맞고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육신적 죽음을 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삭스의 그 사망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이 몇 대 손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네, 7대. 네. 뭐 무드셀레가 몇 대 손이다, 에녹이 몇 대 손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게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여기서만 아담의 7대 손 에녹, 왜 7대 손이라는 얘기를 왜 굳이 왜 쓸까요? 하나님의 7이 뭐니까? 하나님. 안식이에요, 안식.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곧 뭐다? 안식. 우리가 누릴 안식.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7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는 동행 나오죠. 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 나오죠? 기쁘시게 하는 삶 나오죠. 이 같은 개념이에요. 왜? 에녹으로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아까 몇 장이었어요? 6장이었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가 아니라 뭘 믿을까를 얘기해주죠. 뭐요? 예수 믿는 게. 예수. 근데 이 예수 믿는 게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아멘.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니까 7 하나님의 안식,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삶을 뭐라 그런다? 안식.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이 3가지 나옵니다. 첫째,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둘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셋째,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3개인데 그러면 나는 이 셋 중에서 뭐 할게요. 아니에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와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 이 믿음 곧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넘어져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안식이라 그래요. 뭘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 예수가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배워가는 거. 이걸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 행함이 있는 이 삶. 그럼 그거를 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에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쉬는 날이 없네. 우리 신앙에는 안식이 없나? 매일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그게 매일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그게 우리한테 안식이에요. 그게 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러죠. 이번 주에 예배 없어. 쉰다. 신앙이 쉬네. 자, 호세아 가보실까요? 4장입니다.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6장 3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배워나가는 게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거를 알아가라고요. 그럼 그걸 여호와를 안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줬어요. 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면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삶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이 땅에는 나를 아는 지식 있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나한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갖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만 인식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것을 방해하시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그냥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그리고서 돌아봤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네? 아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거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 집안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안에 자꾸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치고 사고 나고 도둑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나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딱 하나 나왔어요. 뭐요? 어떻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 있냐? 네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런 거야.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다음부터
넘 얘기인 것 같으시죠? 그 내 얘기가 되면 어떡하시겠어? 그때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도 예수 붙드시겠습니까? 네. 믿어야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마세요. 반드시 그 일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옛날 우리 선조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사? 세우지 마라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죠. 또 이러시 계산적으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겼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하나 반드시 생길 거야. 그렇게 자꾸 신앙을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뭘로 받아요? 아, 하나 빠졌구나. 인내가 있어, 인내.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100가지 나한테 내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안 좋은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인내가 있으면 진짜 내가 받아야 될 그 참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겨내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한테 오해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 그럼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환경이나 어떠한 그 조건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무게중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 행하시는 건 이런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다 두고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그 지식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조건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어지죠. 말씀 마치면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고. 왜? 나를 믿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말 뒤집어서 가보시면 돼요.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나를 믿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라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삶을 예수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어떠한 그 의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네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어지고 행위의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했잖아요. 내가 그 믿음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전 그냥 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에녹이에요.
에녹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었죠? 26절 무릇 살아서 이게 에녹이죠? 365년 살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문자로 봐가지고 에녹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천국 갔대.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그 생명, 아버지의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죽어야 돼. 나는 계속해서 죽어가지만 죽어가면 갈수록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드는 것도, 나이를 먹는 것도 이게 서글픈 게 아니라니까요. 얼굴에 주름 생기는 게 그게 어디 가가지고 땡길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더 팽팽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름 하나 생기면은 쭈르륵 가는 거예요. 땡기는 겁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리미를 펴드릴 테니까. 네?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잖아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마음이 점점 죽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내 육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세 말씀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정도 있네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정도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분명히 보이셨죠? 그럼 이게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의, 거룩, 지식에까지 살아나는 것,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또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죠. 하나님이 이거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옆에 팔짱 끼고 갑시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것, 이게 에녹의 동행,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의, 거룩, 지식까지 잘하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까지 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포커스를 여기다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모스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1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 또 나왔죠. 그러면은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뜻이 하나라는 얘기죠. 여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대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마음이든가 하나님의 마음이든가, 에녹의 뜻이든가 하나님의 뜻이든가.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에녹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지 다 내려놓고 누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설마 에녹이 그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리 가시는데 왜 글리 가셔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없었겠어요?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뭐 어때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 죽일 때마다 살아. 그래서 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글리 가시고 가야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이건 죽어야 되겠네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 이건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산다고요.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게 기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셔야 돼요. 지옥 같은 이 세상 하지 마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근데 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삶, 의와 거룩과 그 지혜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이 땅에서 하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